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할 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계신 분들도 나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은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율법을 지켜보시면 압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정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많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은 실제 61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함축해서 줄인 것이 10계명이죠. 모세가 내려준 10계명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판을 깼을까요? 그 10계명을 깨버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갖고 온 십계명에 의하면 지금 홍해를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준 십계명에 의하면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 위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 믿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돌판을 깬 겁니다. 왜요? 그 법을 들이밀면 지금 데리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모세가 이야기하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쓸 자는 나오라. 제가 자세하게 그 숫자 기억이 안 나요. 4천 명 되는 정도의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왜 4천 명 되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양심에 얽매였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내가 지금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 종족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좀 딴 데로 빠졌지만 율법을 한번 지켜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운지. 외형적으로는 가릴 수 있지만 그 마음에서 들어지는 생각들은 어떻게 가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 자식도 미울 때가 있고 하물며 내 이웃을 두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미워한 즉 살인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쉽게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쉽게 이야기하는 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어요. 왜 때려요? 미안해요. 근데 그 사람 날 또 때려요. 왜 또 때리세요? 미안해요.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날 또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 지금 나하고 장난하나?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고 화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화내셨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이 찾아와서 나 옷이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옷 벗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차를 몰고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홈리스들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차 주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했죠. 그럼 남는 게 없겠네. 그거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 없죠. 그래서 나와 있는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신다 그랬고,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즉 거울은 뭡니까? 내 꼬라지를 보라라는 거죠. 너의 본 모습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지. 그 율법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네가 천국에 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떻게든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말 우매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왜요? 자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지, 은혜와 진리 아래로 넘어오라 그래도 넘어오지 않는 것처럼, 괜찮다, 네가 황금 송아지를 섬겼을지라도 금송아지를 섬겼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너에게 돌아오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 이미 더러워졌어 안 돼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괜찮다, 내가 십계명을 다 부셔버렸다, 돌아와라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4,000명처럼 어리석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율법 아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율법은 거울이 되어진다 그랬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앞에 서면은 내가 어떻게 돼? 죄인이 되지요. 당연히 죄인이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웨딩 가르멘, 즉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은혜로, 진리 대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게 되는 거겠습니까? 내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멸시하며 내 생각을 믿고 나를 높이며 내 생각을 따르며 각기 제 길로 가고 내 상업차로 돌아가고 아무리 불러도 부르짖어도 반응하지 않은 채 내 육신만을 위해 살아온 정말 더러운 혈육이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로 긍휼로서 다가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참된 신앙이고 구원의 길이며 복음인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었을 때 한없이 더러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마치 겁 안 죽은 강도 만난 자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건진을 받고 주막에 옮기어 교회에 옮기움을 받아 주막 주인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돌아올 그 사마리아인을 기다리며 사는 그 삶이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거짓말 안 해야지. 또 거짓말합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나를 무시한다 싶으면 바로 그냥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천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한 저에게 의롭다 하시고 복되다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먼저 너를 사랑하셨기에 저도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혹시 율법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이제 옮기어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구원을 받는, 건짐을 받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